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님 말씀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에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다스리시고 이 땅의 모든 것들로부터 영광 받으시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을 듣고 또 그 살아계신 하나님과 온전히 교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문제 하나만 내보겠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일까요? 이 사진을 보시면 잘 모르시겠죠? 이 아이는 3살까지 말을 못했다고 합니다. 2년 6개월 정도를 거의 말을 못했고, 말을 해도 더듬더듬 이렇게 하면서 자랐다고 합니다. 1879년 3월 14일에 태어났고 독일의 울름이라는 도시에서 태어났습니다. 아시는 분 손 들어서 한번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그 구단을 어릴 때부터 제대로 못 외우고 반사신경이 너무 둔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중에도 그런 사람 있죠? 꿀밤 때리기 이렇게 딱 하면 맞고 나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 있죠? 반사신경이 엄청 둔했고요. 계산하는데도 시간이 엄청 많이 걸렸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1 더하기 1은 이러면 한참을 고민합니다. 한참 고민하다가 답을 딱 적어내는데 3, 이런 식이었습니다. 그리고 기억력도 굉장히 좋지 못했습니다. 어떤 과목은 언어 공부를 하면 학점이 수미 양가 중에 양이 나오고 가가 나오고, 지금으로 따지면 F 학점, D 학점 이런 식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학교 선생님이 야, 너 학교 그만 나와라 이렇게 말하기까지 했습니다. 네가 있으니까 우리 반이 점점 비참해지는 것 같다. 사람들에게서 존경심이 사라져가는 것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너는 재구시를 해낼 인물은 못 될 것 같다. 이 아이가 결국은 초등학교로, 우리로 따지면 초등학교죠. 이렇게 다니다가 선생님의 권유로 중퇴를 하고 다른 곳으로 옮겨서 계속해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나중에 이 아이가 자라서 이런 공식을 하나 내어놓습니다. 여러분 아마 아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E는 MC 스퀘어. 예, 그 상대성 원리라고 말하죠. 1921년도에 노벨 물리학상을 받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여러 대학에서 교수로 학생들을 가르쳤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여러 가지 과학의 그 혜택들을 이 아인슈타인에게서 받았다고 생각해도 됩니다. 이 사람을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죠. 지금은. E는 MC 스퀘어, 이게 뭔지는 몰라도 이 아인슈타인이라는 사람의 직업이 무엇이었는지는 잘 몰라도 이 이름은 잘 알고 있습니다. 어릴 적에 저게 정말 사랑구실하겠나 이렇게 사람들이 걱정하고 학교도 그만 나오라고 권유할 정도로 멍청했던 애가 자라서 이런 일들을 해냈습니다. 혹시 아인슈타인 부모님이었다면 이런 마음이 들지는 않았을까 싶습니다. 얘는 공부도 못하고 말도 잘 못하는데 그냥 어디 가서 기술이나 배우게 할까? 이런 생각하면서 학교에 안 보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 우리 교회들을 보면 좀 이런 마음이 듭니다. 우리가 매주 열심히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정말 왕이시라는 것,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신다는 것 좀 보여주시면 좋겠는데, 세상에 교회도 그렇게 많은데 세상은 점점 더 악해지는 것 같고 우리의 삶의 변화도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마다 교회도 별거 없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을까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31절에서 33절에 보면 천국은 마치 겨자씨와 같고 그리고 부풀어 오르는 누룩과 같다 이렇게 알려주셨습니다. 너무 작고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지만 언젠가는 자라서 영향력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씨 뿌리는 비유 이것을 통해서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다.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보면 너희는 하늘나라의 신비를 알 수 있는 특권을 받았다. 이 특권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레미야서 23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들을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이루어져 갈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어떻게 이루어져 갈지 미리 알고 있는 특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신 후에 친절하게 다 설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까지 설명해 주시는데 그냥 듣고 흘려버릴 사람은 있을 수도 있지만 잘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잘 간직하시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11절에 보면 이 뿌려지는 씨가 무엇이냐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지면 열매가 맺히는데 그 열매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을 잘 알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천지가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그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들은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도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따라서 그 결과가 상당히 달라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알아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잘 간직해서 그 말씀이 열매 맺는 것을 한번 경험해 보라는 것입니다. 오늘 비유의 핵심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열매 맺는다는 것과 그리고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반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비유를 보면 하나님은 오늘도 열심히 씨를 뿌려주고 있습니다. 말씀의 씨를 여기저기에 뿌리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탄에게 뺏겨버리거나 아니면 뿌리를 내리지 못해서 말라버리거나 또 아니면 이리저리 치이면서 그 복음이 제대로 자라나지 못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동화책 아십니까? 누가 내 머리에 똥 쌌어? 아이들이 아주 좋아하는 동화책입니다. 이 두더지인데 두더지가 자고 있는데 누가 머리에 똥을 싸고 간 겁니다. 그래서 이 두더지가 범인을 찾으러 다니는 이야기인데 어떻게 범인을 찾을까요? 옆에 있는 동물들을 일단 찾아갑니다. 찾아가가지고 넘겨주세요. 이렇게 네가 내 머리에 똥 쌌지? 이렇게 취조를 합니다. 그러면 아니야 내 똥은 이렇게 생겼는걸 이러면서 똥을 쭉 싸면 자기 머리 위에 있는 똥이랑 비교를 해봅니다. 아, 너 아니구나 이러고 또 옆에 있는 다른 동물을 찾아갑니다. 뭐 이런 식으로 동물을 하나하나 찾아다니면서 똥 모양을 비교해보고 결국은 범인을 잡아냅니다. 씨가 길가에 뿌려진다는 것은 이 말씀을 들을 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런 사람은
금방 이 말씀을 까먹어 버립니다. 이 두더지조차도 자기 머리에 똥 싼 범인이 누구인지 여기저기 다니면서 찾아봅니다. 똥 모양 하나하나 맞춰보면서 범인인지 아닌지 생각을 합니다. 길가라는 것은 밭과 길 사이 또는 길 옆을 가리킵니다. 이 길가는 밭이 아닙니다. 말씀을 들을 때 그 마음에 넣지 않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을 어디에 간직해 두고 계십니까? 두 번째, 돌밭은 돌투성이 밭을 가리킵니다. 관리가 전혀 되어 있지 않는 그런 밭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씨를 뿌려도 그 씨가 뿌리를 내리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만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요즘 중국에서 이 신앙 간증 영화들이 아주 많이 나오고 있는데 유튜브에 들어가 보니까 전부 다 공짜로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영화 하나를 제가 편집을 좀 해봤는데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이 책 어디서 나왔어? 어디서 인수했어? 어? 말해. 몰라요. 빨리 가. 빨리 들어가. 전신 가만히 있어. 아빠랑 상관도 없는데 왜 우리 아빠를 때려요? 상관없어. 말해. 딸 책들 어디서 난 거야? 어디서 찍었어? 이게 이래도? 네 상황은 우리가 다 알고 있어. 봐봐. 사실대로 말한 사람은 다 집에 갔어. 왜 이렇게 고집 피우냐? 너 바보야? 차백만 하면 바로 너랑 아빠 차로 집에 보내줄 거야. 들어가. 빨리 좀. 잘 좀 보살펴. 겨울이 오자 하루하루 지날수록 더 추워졌고 감기서의 생활은 더욱더 힘들어졌다. 꿈을 대지 말라고. 빨리 해. 물이 너무 차요.
부위와 수면 부족, 병세 악화까지 한 걸음 옮기는 것도 너무 힘들었고 시간이 멈춘 것처럼 1분 1초가 더디게 느껴지고 괴로웠다. 난 계속 하나님께 함께 해달라고 간구하면서 기도하고 찬송을 부르며 버텼다. 여기서 죽는 건가? 하나님, 제 목숨도 당신 손에 있는 줄 믿습니다. 제가 살아서 나가지 못한데도 당신을 찬양하고 감사드리겠습니다. 당신을 증거함으로 목숨을 바칠 수 있다면 편하게 눈을 감고 절대 후회하지 않을 것입니다. 바이윙구의 몇 분이 말씀이 갈급하다면서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을 보겠다는데 2분 정도 보내야 할 것 같아요. 얼마 전에 그쪽에 형제자매들이 복음 전하러 갔는데 목사가 경찰에 신고했대요. 그래서 조심해야 해요. 꼭 지혜로운 분들로 보내셔야 할 거예요. 네. 왕 형제랑 저우자매가 잡혔대요. 서둘러요. 2013년 나는 광동성에서 복음을 전했고 또 공산당의 체포작전에 직면하게 됐다. 9월 25일 밤에 난 200명 정도가 잡혀갔다. 2014년 공산당은 전국적으로 전능하신 하나님 교회를 겨냥해 100일 회전이란 탄압작전을 시작했다. 공안경찰, 무장경찰, 정규군까지 대규모적으로 크리스천 체포와 탄압에 투입되었다. 많은 형제자매들이 잡혀들어가 일부는 실형을 선고받고 일부는 고문으로 죽고 일부는 장기 척출까지 당했다. 중국 땅 곳곳은 공포의 분위기로 젖어 있었고 그리스도인을 향한 중국 공산당의 잔인한 탄압의 그림자는 대륙 전체를 뒤덮었다. 하나님, 저를 지켜주십시오. 이 공포스런 상황에서도 당신을 끝까지 따를 수 있도록 강하고 담대하게 해주십시오. 말씀이 우리 마음에 뿌리를 내리면 그 사람은 고난이 와도 피하지 않습니다. 넘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속에 자기 고집이 가득해서 말씀이 뿌리 내리지 못하는 사람,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지 못하는 사람은 고난이 올 때 드러나게 됩니다. 금방 예수님을 배반하고 그 고난에 넘어져 버릴 것입니다.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뿌리 내리도록 한 것이 바로 이렇게 성도의 삶이 어떻게 이루어져 갈지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세 번째, 가시 떨기에 떨어지는 씨앗이 있습니다. 이것을 예수님은 세상의 가치, 재물에 대한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들과 함께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마음에 간직을 하는데 세상의 염려, 재물에 대한 욕심들하고 이리저리 비교하면서 그 말씀이 제대로 자라나지 못하게 하는 밭이라고 말씀합니다. 요즘 교회들이 세상에서 비난받는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성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지고 그 말씀만 열매로 맺어지면 되는데, 그렇게 했을 때 사도행전 2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사람들에게 칭찬을 듣고 또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사람의 숫자도 계속해서 늘어나게 해주실 것인데, 성도들의 마음속에 이렇게 세상에 대한 염려, 재물에 대한 욕심들, 그런 것들, 이상한 것들로 가득 채워 놓으니까 이 말씀이 아니라 다른 세상의 악한 것들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비난하게 됩니다. 여러분, 밖에 나가보면 저 사람도 교회 다녔어? 이렇게 놀랄 만큼 못되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기업을 운영하면서 이중장부 작성하고 직원들 월급 아주 조금씩 주면서 자기 욕심 채우고, 그러면서 그 돈으로 다른 짓 하고,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열매를 맺는다면 결코 할 수 없는 행동들입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저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인지 절에 다니는 사람인지 무당인지 헷갈려 합니다. 그러다가 교회 다닌다니까 아, 교회는 저렇게 나쁜 곳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세상의 것들이 교회에 뿌리 내리고 자라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자라날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 밭은 좋은 밭입니다.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잘 간직해서 뿌리 내리고 열매 맺게 되는 사람입니다. 오늘 비유를 보면 밭이 얼마나 큰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말씀이라는 씨가 뿌려졌을 때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미 우리는 좋은 밭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누구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렇게 믿고 말씀에 순종하기에 힘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뿌려질 때 보면 그 열매가 보이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거나 아니면 자기 생각이나 고집대로 살아가면서 말씀이 뿌리 내리지 못하게 되거나 또는 세상과 재물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자라나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밭을 주셨습니다. 옛사람이 죽고 새롭게 태어난 우리 이 좋은 밭에 말씀을 심는데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은 이렇게 다른 것들로 우리 마음을 더 채워놓고 있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농사 짓는 사람이라면 씨를 뿌릴 때에 그 씨가 자라나서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을 기대하고 씨를 뿌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질 것을 원하시면서 그래서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기대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지고 어떤 씨는 돌밭에도 떨어지고 또 어떤 씨는 가시밭에 떨어져서 자라지도 못하고 말라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대하시고 또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계속해서 좋은 밭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서 오늘도 말씀의 씨를 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하는 것은 아주 큰 특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간직해서
그 삶의 열매를 맺는 것이 아주 우리에게 커다란 복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나 깨닫지 못합니다. 누리지도 못합니다. 예수님을 눈으로 보면서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특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은 너희는 복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미 좋은 밭이라는 것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씻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비유는 그래서 지친 교회들, 세상으로부터 비난받고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나타나지 않는 현실을 보면서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지쳐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주는 위로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보잘것없는 인생, 실수 많은 우리의 삶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뿌려지고 그 말씀을 잘 간직하는 사람은 반드시 100배, 60배, 30배 이상의 결실들을 맺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도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지금 당장은 나 자신의 삶을 보아도, 그리고 우리 교회를 둘러보아도 힘이 없어 보이고 아무런 능력도 없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계속해서 뿌려주실 때에 이 말씀은 언젠가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금방 자라나 있을 것입니다. 자라날 뿐만 아니라 30배, 60배, 100배 이 세상을 가득 채우는 결실들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그 말씀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이제 옛사람이 아니라 새로운 마음으로 깨끗한 심령으로 살아갈 수 있는 좋은 밭이 되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살아왔던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세상의 것들을 채우고서 살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이 열매 맺을 때까지 묵묵히 견디며 기다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인지 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열매 맺을 것을 기대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을 뿌려주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의 결실이 얼마나 클지 우리가 소망으로 기다리오니 주님, 오늘 이 하루가 가기 전에 이 말씀이 자라나는 것을 마음속에 그려볼 수 있도록 여호와의 회의, 천상회의에 참여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해주신 그 은혜 가운데 지금 당장 보이지 않아도 이 말씀이 자라나는 그 결실들을 미리 마음속에 그려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